하나님 말씀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이 시간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라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자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제 4장은 왜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가,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고, 이제 5장은 어떻게 한 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냐, 그 어떻게 한 번 믿고 그런 일이 가능하냐, 그렇다. 이제 그게 이제 5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지금 이 바울은 그 로마에 있는 이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지금 많은 지역에 이제 살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그들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토론을 벌이겠습니까? 이제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의에 이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 두 사람을 이제 등장을 시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정말 토를 달 수 없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가장 존중하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믿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의 말과 그들의 고백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면 못 봤던 것을 바울은 은혜로 정말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던 바울은 눈이 열리니까 아브라함을 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고 다윗을 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4장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얘기가 어느 순간에 딱 그 얘기가 딱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동안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치를 딱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늘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우리가 정말 본받을 사람은 다윗이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고 하면서 아브라함 다윗 노래를 늘 불렀어요. 근데 정작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바울의 눈을 딱 열어놓으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람들이 의롭다함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살았던 인물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바울만 깨닫는 게 아니라 신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특별히 신약의 성경을 기록했던 많은 제자들이 그걸 다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같은 데 보면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막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쫙 설명하고 다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만약에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행위로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 믿음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4장은 그냥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구나, 다윗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이지, 그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이런 얘기를 딱 썼다고 했을 때에는 이 얘기는 그 당시 보통 충격적인 얘기가 아니고, 또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됐던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이 확신을 가진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변증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4장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유대인의 입장에서 정말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남다른 이렇게 감동이 이 본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말씀을 잠깐 보면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어떻게 얻었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믿은데 도대체 뭘 믿었는가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왜 아브라함이 그 결과 자기의 모든 삶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가, 그게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받았기 때문이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런 얘기가 1절에서 3절에 이제 집중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면은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무엇을 얻었냐 얘기죠.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뭐가 있겠다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 어제 봤던 것처럼 절대 자랑이 없어요. 결코 자기의 믿음의 모습에 대해서 자랑이 없어요. 구원뿐만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랑한다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정말 자랑할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 그거 역시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 뭘 믿었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뭘 믿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창세기 12장에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믿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서 어디로 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지시할 그 땅으로 그 약속을 믿으면서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막 흔들릴 때마다, 아니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줄까? 하면서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 씨를 통하여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내 씨를 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냐면 그걸 믿잖아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리고 약속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 믿음 가운데 어떻게 돼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지는 않았잖아요. 이삭을 비롯한 몇 명의 자녀들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고 그는 어떻게 돼요? 죽었거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많은 약속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뭐로 여겨졌다고 그래요?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기 여겼다는 단어가 4장에서뿐만 아니라 12장에도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 얘기입니다. 이 여겨졌다는 말이 법적 용어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법적 용어로 사용될 땐 뭐냐면 검증한 그 결과 뭐라고 판단되어지다, 이렇게 해요. 우리 어제 이 헌재에서 이제 우리 그 양심, 이 군대 양심적으로 집총 거부하는 사람들, 그동안은 죄인이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런 형벌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지 말고 대체복무로 하라, 이렇게.
그러나 병역법에 3년 이하의 그런 형벌을 내리는 것은 합헌이다 해가지고 3년 이내에 대체복무를 하도록 헌재가 그동안에 정말 이렇게 금기시됐던 그 부분을 이제 정권도 바뀌고 모든 부분이 다 인권 존중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해가지고서 헌재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부분에 이제 젊은이들이 이 여호와 증인이라는 종교로 막 쏠릴 수 있는 그쪽으로 이렇게, 왜냐면 군대를 안 가도 죄가 아니고 대체복무하면 되기 때문에 여호와 증인 쪽으로 젊은이들이 막 유혹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그런 여지를 열어놓은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기독교에서 많이 반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정말 이렇게 대상도 안 되던 그런 부분들이 정권이 바뀌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 문제로 재판 기회 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있을 때 그 마지막 거기에서 역시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 가지고 그런 이 동성애자들이 결혼에 자기가 꽃을 기독교인으로서 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을 팔지 않겠다든지 케이크를 만들어서 팔지 않겠다고 했던 것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 때는 벌금을 내렸어요. 죄인으로서 법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죄인으로서 벌금을 내리고, 그러면서 그런 부분들이 막 이렇게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오바마 정부의, 오늘 현 정부와 이제 같은 저거니까 그런 가치관 가운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바뀌면서 되면 그 사람을 갖다가 또 뭐냐면 한 사람을 바꿔서 5대4, 5대4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또 바꿔가지고 지금 뭐냐면 그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해가지고서 다시 보수로 지금 뭐냐면 헌재가 또 결정돼가지고 재판 중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또 다 대법원에 올라갔던 마지막 대법원에서 다 무죄로 또 판명이 됐어요. 엊그저께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또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우리나라에도 또 있는 그런 문제가 이제 벌어졌는데요. 어쨌든 이 여겨진 바라는 얘기가 모든 걸 검토해보고 뭐라고 선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리고 장사할 때는 상업적인 용어에서 뭐냐면 계산해가지고서 이것이 정답이다 라고 할 때 이거 얘기해요. 이게 이제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합당하게 드려야 된다는 이런 영적 예배니라, 이거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정한 영적 예배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그 얘기가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산제소를 드리는 것이 정말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 단어로 또 쓰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법적 용어로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믿으면 하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는 거예요? 여겨진다는 거예요. 뭐로 여겨진다? 의로 여겨진다. 의가 뭡니까? 무죄, 판명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무죄고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나님이 대대요 하늘 법정에서 선언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겨진다는 단어예요. 여기 여겨진다는 단어가 다른 데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 인정되어진다는 단어로도 성경에는 뭐냐면 다양하게 4장에서 기록되어 있다는 8절에 보면 거기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같은 단어로 지금 뭐냐면 로마서 4장에서 기록하고 있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뭐냐면은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받은 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뭘 믿었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 뭐 하는 거예요? 행위로 의롭다함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가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의롭다함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 의를, 자기 과실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2018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뭐 해둬야 돼요? 약속의 말씀인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기초를 둬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보여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의 나의 말씀이 될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어떻게 여기세요? 정말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옳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붙잡고 가는 것처럼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 신대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옛날 살던 사람도 똑같아요. 1년에 한 번씩 전세를 계약을 하잖아요. 지금은 2년에 한 번씩 합니다만 여러분들은 잘 이사 이제 안 하는 분들이 참 대부분입니다만 이사를 이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신학교 학생들은 뭐냐면 1년마다 점점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가요.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인천에 뭐냐면 구월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구월동은 뭐냐면 인천에서도 막다른 골목이에요. 이제 부평에는 또 어디 이런 데가 있어요. 그 막다른 골목으로 가다 보면 거기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사는데 지금 뭐냐면 이제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 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지하로 이제 그것도 이제 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예지만 너무 나그네의 길처럼 오며 가며 이렇게 장막을 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네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투정을 막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의 이 말씀은 지금 이게 바울이 깨닫듯이 깨달아가지고 딱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또 옮겨다니면서 천막 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께 가는 곳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 후예가 그러면 되냐고 어느 신학생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갑자기 다들 이렇게 동그랗게 떠지면서 그렇지, 이사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지하로 들어가면 어때, 이러면서 그 당시 신학생 다 거의 다 지하에다 살고 막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 한 목회자가 그런 얘기 딱 하니까 순식간에 말씀을 나누던 그 분위기가 확 달라진 적이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살다 보면 이사 문제가 아니라 자꾸 일이 어렵게 되고 막 꼬이게 되고 자꾸만 이렇게 막 막다른 골목 가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그저 가는 곳마다 제단 쌓았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정말 나아간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그죠? 영육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지 못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왜요? 동일한 하나님인데, 동일한 약속을 믿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막 어떤 그 목회자님 그런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정말 전 잘 되고 싶어요. 저는 정말 목회자지만 정말 영육간에 정말 내가 축복하고 잘 되고 싶어요. 그때 한 형제가 뭐라 하냐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지 말고 나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규절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되는 데서. 그게 뭐냐 그러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그 규절 있잖아요. 그 규절을 자기는 그냥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전도사가 돼가지고 작았을 때서부터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뭐냐면 용돈을 드렸대요. 왜냐면 자기 부모가 용돈을 받으면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막 만나면은 그 돈 막 줘도 이거 들으면 그냥 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한 번 물었대요. 어머니, 내가 만날 때마다 드리는 게 어머니한테 좋아요? 아니면 한 달에 모아서 드리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계산이 있고 예산이 있고 저기 지출이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네가 공통적으로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어머니가 지혜롭게.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기는 아직도 그런데요. 근데 자기가 그 부모님이 돌아갈 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머니가 91세에 돌아가셨는데 유품을 딱 정리하는데 자신이 줬던 그 봉투에 드렸던 그
부모의 그 돈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장롱에 다 쌓여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딱 돌아가셨는데 그 돈을 딱 봤는데 너무나도 많은 돈이 장롱에 다 잠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큰 목돈이 생겨가지고 할렐루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그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자기는 정말 잘 되는 그걸 갖다가 자기는 지금도 체험하고 있다고 하면서 얼마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의 믿음이죠.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그는 정말 약속을 믿었고 그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정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아멘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판단, 법정에서 딱 선언하셨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일과 믿음, 싹과 은혜가 왜 다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절 5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겼니와. 그렇잖아요. 일당 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대가로 여긴다 이게 보수로. 5절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뭐로 여겨요? 의로 여기시나니. 이건요, 내가 일했으니까 돈 주쇼, 내 행위를 했으니까 보상을 주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저 뭐 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죠. 왜 은혜인가? 그래서 믿음을 의롭다함 받은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자랑하지 않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믿음을 의롭다함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그래 감사, 그래 감사, 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상처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가만 보니까 막 원망하다가 저 하나님 저거 너무 억울해요 막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억울함 때문에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왼수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게 이게 웬 은혜인가? 하나님 저 왼수 때문에 내가 기도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하니까 용서할 마음도 생기고 포용할 마음도 생기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생각의 발상의 순식간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딴 거 없대. 계속 믿음으로 선언하고 믿음으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제는 아브람뿐만 아니라 다윗까지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불법을 사함을 받고, 거기 이제 시편에 32편에 나와 있는 그 시편을 인용한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면서 다윗 역시 자신이 죄 사함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지금 뭐냐면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뭐가 잘났다고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라고 말을 하냐 이게. 그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눈이 까막눈이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울처럼 눈이 밝아지면, 십자가의 은혜로 영안이 열리면, 속사람이 살아나면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명 아시죠? 영적 생명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살아온 운동력 있는 말씀을 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자는 자랑하지 않고 감사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믿어야 될 말씀에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복인지를 다윗은 말씀했습니다. 죄사함 받은 그것이 큰 복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하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모든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머니로서 자식들이 건강하기 원하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 모든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셔서 자식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부모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머리 숙인 한 심령 다시 한번 아브람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로 인하여 하늘의 복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모든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